랜선 교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슬기로운 신앙생활, 매일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묵상, 메밀묵 한정민 목사입니다. 스페인 승무원이 본 한국 승객들의 특징이라는 글을 본 일이 있습니다. 그녀의 말에 따르면 한국 사람들은 밥이 나오기 전에 이미 테이블 세팅을 완료하고 물어보기도 전에 메뉴를 결정해 놓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권과 탑승권을 미리 준비해서 탑승 절차가 빠를 뿐더러 미리 줄을 서 있는다고 합니다. 이것저것 묻지 않고 실행하고 한국말을 한번 하면 굉장히 친절해진다고 하죠. 또 질서정연하고 시간을 잘 지킵니다. 그리고 수화물 초과 중량을 덜어야 한다고 말할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알아서 무게를 딱 맞추어서 가지고 온다고 하죠. 스페인 승무원이 본 한국 사람들에게는 이런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세상 사람들이 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떤 특징이 있어야 할까요? 정직하고 친절하고 배려하고 이해하고 공감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 속에서 우리의 행동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일 거야 라는 말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했을 때 정말로 선하고 아름답고 좋은 특징들이 나열될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메밀묵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는 복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출애굽기 31장을 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브살렐과 오홀리압과 사람들을 세워서 회막의 기구들을 만들게 하셨죠.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령하셨고 2개의 돌판을 모세에게 주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32장을 읽겠습니다. 모세가 오랜 시간 동안 산에서 내려오지 않자 백성들이 아론을 재촉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일로 진노하셨습니다. 레위 자손이 하나님의 진노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중보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럼 성경을 읽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지 않자 모여서 아론에게 말했습니다. 일어나라, 우리를 위해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사람이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아론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와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자.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들었고 그들이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신이다.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공포하여 말했습니다.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다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았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내 백성이 부패했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빨리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 신이다 하는구나.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다. 그러니 내가 하는 대로 두어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겠다.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말했습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십니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십니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셔서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해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셔서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두 증거판이 그의 손에 있고 그 판의 양면 이쪽 저쪽에 글자가 있으니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며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었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들의 요란한 소리를 듣고 모세에게 말했습니다.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납니다. 모세가 말했습니다. 이것은 승전가도 아니고 패하여 부르짖는 소리도 아니다. 내가 듣기에는 노래하는 소리구나 하고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렸습니다.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와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했습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말했습니다.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했기에 당신이 그들을 큰 죄에 빠지게 했습니까? 아론이 말했습니다. 내 주여 노하지 마십시오.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십니다.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다 하기에 내가 그들에게 금이 있는 자는 빼내라 했고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와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습니다. 모세가 백성이 방자한 것을 보았는데 이것은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진문에 서서 말했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아오라. 그러자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갔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여라 하셨다.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이날의 백성 중에 3,000명가량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모세가 말했습니다.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다.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실 것이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큰 죄를 범했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는 것은 혹시 너희를 위해 속죄가 될까 해서이다 하고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말했습니다. 슬픕니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해 금신을 만들었으니 큰 죄를 범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해 주시옵소서. 그렇지 않으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릴 것이다. 이제 가서 내가 네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앞서갈 것이다.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셨으니 이것은 그들이 아론이 만든 그 송아지를 만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모세가 오랜 시간 동안 산에서 내려오지 않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10계명의 두 번째 계명을 정면으로 위반했습니다. 이 일에 아론이 적극 개입되어 있는 것도 놀랄만한 일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7절에서 내 백성, 9절에서는 이 백성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이 범죄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의 언약관계를 끊으려고 하실 만큼 중대한 범죄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의 백성이라고 부르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의 언약관계를 끝까지 지켜주시기를 간구합니다.
19절에서 모세가 증거판을 깨는 것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었다는 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24절에 나오는 아론의 변명은 너무나도 구차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변명하는 사람이 아니라 회개하는 사람이어야만 합니다. 레위 자손이 이스라엘 백성 3,000명을 죽인 것은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하지만 거룩해야 할 하나님의 백성이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 가운데 있는 악을 도려내야만 하셨습니다. 레위 자손은 하나님의 진노에 순종함으로 헌신했습니다. 이런 헌신으로 그들은 성막을 담당하고 제사장의 업무를 돕는 그런 직분을 감당하게 되었죠. 모세는 자신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중보자라는 사실을 분명히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의 속죄를 위해서 자신의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지는 것까지도 감내하겠다고 하나님께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가장 위대한 중보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생명을 속죄의 제물로 삼으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중보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죄에서 사함을 받을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이 은혜를 기억하고 매일의 삶 가운데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 1인칭 시점의 성경 읽기를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죄를 미워하시지만 속죄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바친 주님을 우리는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로 속죄받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 세상 속에서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